오늘은 우리 묵상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묵상기도.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기도들을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묵상기도 배울 건데요. 이 묵상기도는 한편으로 너무 쉽게 느껴지기도 하고 한편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 어찌 보면 참 쉬운 기도고 어찌 보면 참 어려운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이 묵상기도를 훈련하면 또 다른 측면에서 기도의 경지가 좀 넓어진다 그럴까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묵상 기도를 배우고 일단 이론적으로 좀 배우고 또 실습도 하고 그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이라 그러면 일단 반추라고 하죠. 반추라 그러기도 하고 동물로 이야기하면 대세김질이라는 대세김질. 그래서 우리 초대 그 교부들이 어느 날 그 반추 동물들을 보게 되죠. 대세김질하는 동물들을 가만히 보다가 저렇게 묵상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대세김질하는 동물들 어떻습니까? 처음에 음식을 적당히 씹어가지고 위로 넘기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토해냅니다. 토해내어서 다시 씹습니다. 다시 씹습니다. 다시 씹으면서 이제 타액과 침과 썩죠. 다시 삼키죠. 1년의 과정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씹고 다시 넣었다가 다시 씹고 이렇게 4번 정도 반복하는 그 소는 그렇잖아요, 그죠? 이렇게 계속 반추합니다. 이렇게. 왜냐 그러면 이 동물들이 가만히 보면 이제 맹수의 위험이 있고 또 이동해야 되고 하니까 풀을 먹은 다음에 바로 소화를 시키지 않고 일단은 많이 먹습니다. 일단 많이 먹어두는 거예요. 많이 먹어두고 이제 좀 안전한 곳에 가서 많이 먹어둔 그 음식물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반추하는 거죠. 그래서 다 시간을 다 합하면 한 6시간, 9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동물들이 우리 인간은 뭐 다섯 씻고 다 그냥 소화지 다시 끄집어내지는 않지만 반추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끄집어내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친 풀들을 처음에 다 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일단은 집어넣었다가 여유 있을 때 다시 끄집어내서 씹잖아요. 그래서 볏짚이라든지 예를 들어 소가 거친 풀을 이렇게 먹었을 때도 다시 끄집어내서 반추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쇠고기가 되고 우유가 되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반추, 이 대세김질의 신비가 아주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도 그럴 수 있어요. 기도도 우리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다 소화를 못할 수 있잖아요. 일단 그죠? 그걸 끄집어내서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이런 묵상하고 하면서 그것이 영적인 피가 되고 영적인 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묵상이라 하죠. 묵상. 말씀을 음미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대책임질, 말씀의 반추가 바로 묵상이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 그럼 이 묵상의 어떤 전통이 있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묵상의 전통을 보면 우리 설교안에 나와 있는데 우리 창세기 24장 63절 말씀 있죠.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묵상을 했는데 뭘 묵상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묵상했을 거예요. 하나님. 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묵상했을 거예요. 그죠?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다가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또 시편 63편 볼까요? 시편 63편 6절에 보면 내가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는데 주님 자체를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묵상하잖아요. 그죠? 묵상 정통이 있습니다. 주를 묵상하는 거. 그리고 우리 시편 1편 2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 자, 우리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묵상, 그죠? 말씀을 묵상한다 했습니다. 너무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해서 묵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야, 말씀을 묵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묵상하니까 바로 말씀을 먹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전통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기독교 영성의 역사에도 이제 묵상의 전통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 잘 아는 경건의 시간 있죠. 경건 큐티라고
큐티가 바로 묵상의 시간인데 제가 대학 때 아주 오래됐죠. 대학 때 80년대에 이제 묵상의 이 큐티라는 게 처음 나오게 됐어요. 그 전에 큐티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나오게 될 때 그때 제목이 이제 첫 번째 제목이 이렇게 묵상하는 큐티를 요즘은 경건의 시간, 콰이트함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명상의 시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명상의 시간. 그 책 이름이 명상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성서윤현이라는 곳이 있어요. 성서윤현에서 매일 성경을 발행했잖아요. 그 매일 성경이 거의 초창기에 우리 큐티집이거든요. 매일 성경을 처음 만드는 그 윤종아라는 분이 계세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윤종아 총무님이라고 아주 그 시대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 약하다. 예를 들어 새벽 기도 갔는데 말씀 묵상하다 보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냥 기도를 하잖아, 그죠? 말씀을 꼭꼭 씹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어서 이 우리나라에 이제 큐티를 가져오게 됐는데 이 큐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생겼지만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있었는데 특별히 언제 이게 이제 활성화되는 거면 19세기에 이러면 뭐 캠브리지 대학의 7인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IB 운동하면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이 캠브리지의 7인이 기독 학생 운동의 시조였는데 그 사람들 중심으로 영국이 이제 선교의 나라가 돼요. 영국이 선교의 나라예요. 영국이 지금은 랭킹 3위로 떨어졌지만 우리나라가 2위거든. 2위. 미국 1위, 영국 2위, 우리나라 3위였는데 영국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치고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좀 떨어지고 있어요. 안타깝게 우리나라 떨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때 이제 영국이 해외 선교 운동을 많이 할 때 그때 이제 경건 훈련 방법으로 이 큐티를 하게 되었는데 이 캠브리지 7인 중심으로 큐티를 하게 되었어요.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 묵상은 그전 기독 영성 역사에도 쭉 내려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큐티의 원조는 렉시오 디비나라고 알려진 그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독서라고 하는데 거룩한 독서. 이 가톨릭에 가면 미사 드릴 때도 거룩한 독서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룩한 독서 하면서 말씀을 읽어요. 그런데 말씀 읽고 묵상은 잘 안 하더라고 보니까 미사 드릴 때 말씀을 읽긴 해요. 말씀 읽는 걸 거룩한 독서라 그래요. 근데 거룩한 독서를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라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관상의 세계까지 들어간다. 이게 이제 렉시오 디비나인데 이 렉시오 디비나와 큐티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큐티는 사실 렉시오 디비나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는 경건의 시간은 말씀을 듣거나 읽고 묵상해서 요소 적용점을 찾아가지고 이 적용점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게 핵심이 있어요. 실제 살아야지 이 말씀을 딱 읽었습니다. 묵상합니다. 이게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다 깨닫습니다. 그 말씀 이번 주는 그럼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화이트탐 이제 경건의 시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렉시오 디비나는 요거에 약간 다른 것은 어떻게 살아야지 실전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걸 갖고 그냥 푹 잠기는 느낌이 훨씬 강해요. 푹 잠겨. 실전을 어떻게 하자. 요것보다는 뭐 실전을 할 수도 있겠죠. 요것보다는 그 깨달음 속에 푹 잠기는 시간을 많이 가져요. 근데 우리가 큐티를 약간 잘못하다 보면 푹 잠기지 않고 실천하자고 바로 적용을 할 수 있거든. 실전이 잘 안 돼. 푹 잠기지 못했기 때문에 푹 들어가지 못해서 묵상이 깊이 되지 못한 거죠, 그죠? 거기 씻고 해서 피와 살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원리를 깨닫고 실천할 내용을 깨닫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걸 깨달아요. 그래서 널 보면 널 큐티하다 보면 뭘 해야 되겠다. 앞으로 이런 마음을 품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품자인데 안 품어질 때가 참 많거든. 푹 안 잠겨서 그런 거예요. 렉시오 디비나는 실천보다 푹 잠기는 게 더 강하고 우리 경건의 시간은 뭘 하자 이렇게 강합니다. 그래서 요 약간의 차이를 알겠죠. 그래서 세상에 그 두 가지 실천도 해야 되고 사실 푹 잠기는 것도 필요한데 푹 잠기는 게 훨씬 더 어쩌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이게 지가 있고 정이 있고 어떤 의지의 어떤 행동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깨달았다. 지적인 영역에 깨달았다. 깨달은 것이 자기 마음에 심어지는 시간이 참 필요해요. 심어지지 않고 좀 건너뛰고 행동으로 바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동 잘 안 되면 자기 의로 행동할 때가 참 많아. 이게 문제예요. 자기가 충분히 내면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 그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기독교인이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바로 이제 율법주의죠. 기독교인이 이렇게 살아야지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기독교인이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런 은혜로 인해서 변화되면서 이렇게 살아지는 거지. 기독교인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율법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많죠. 자기 의로 행동할 때도 참 많고.
그래서 이렇게 살지 못하면 죄책감이 느끼시고요. 살면 교만하면 마음이 또 들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 없이 행동이 일어날 때의 모습이죠. 그죠? 마음이. 그래서 아는 것을 쭉 잠겨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행동을 하게 되면 자기 의도 아니고 별로 어렵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마음의 변화가 없이 그죠? 마음의 변화 없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행동하기도 어렵고 하더라도 자기 의로 할 가능성이 많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 행동을 잘해요. 의지가 강한 사람은 뭔가 뭐 이렇게 뭐 자랑하듯이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의 부분. 그래서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에 그 마음에 변화되지 아니하고 바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지적인 깨달음이 있는데 마음의 변화도 없고 행동도 없을 때도 있어요. 이 깨달음만 계속 추구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 너무 재밌어. 깨달음도 재밌거든, 그죠? 어떤 종교적인 지식이 늘어나잖아, 그죠? 깨달음. 이것도 그렇지. 이것도 그렇지. 참 좋은 깨달음이다. 좋은 말씀이다. 좋은 설교다. 이거. 요쪽만 굉장히 강했는데 묵상이 없으니까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아는 것만 굉장히 많아요, 막. 그래서 아는 거 이야기하면 너무 신나, 막. 신난데 삶은 변하지가 않아. 마음도 변하지가 않아. 아는 것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많은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는 게 많아가지고 설교를 듣거나 강의를 들으면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도리어 그 많은 게 적용이 되기보다도 그 다음은 이거고 그 다음은 이거 자기가 또 더 붙이거나 뭐 자기가 또 이렇게 뭐 어기에 반론을 제기하나 이게 그냥 지적인 논쟁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단은 뭐 알아야 깨달아야 마음으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깨달은 다음에 마음으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요 묵상이 없이 여기서 머무는 사람이 많고 요 제끼두고 바로 행동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바로 행동으로 가는 사람의 특징은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 많아요. 왜냐 그러면 자기는 행동 안 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 너 행동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래서 기독교는 왜 이렇게 행동 안 하냐고 막 뭐라는 거죠. 자기는 행동하니까. 자기는 행동할 때 힘들었거든. 좀 힘들게 살지 않는 사람들 보면 비판이 되잖아, 그죠? 뭐하냐 너희들은 예수 믿으면 바르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바르게 사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바르게 사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 바르게 사는 게 마음을 거치지 않는 바르게 사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애가 될 수 있고 교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요거. 그래서 요 중심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려면 뭘 해야 된다? 묵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이 묵상이 빠진 깨달음을 적용시켜 가지고 바로 행동을 취하려고 그럴 때에 경건의 시간은 좀 맛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 맛이 좀 떨어져. 맛이 좀 떨어집니다. 맛이 좀 떨어져요. 뭔가 그냥 공부하는 느낌으로 갈 가능성이 많죠. 자, 우리 경건의 시간을 콰이트 타임이래요. 콰이트 타임이라는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그죠? 조용한 시간은 묵상하니까 조용하다는 거죠. 조용하게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묵상이 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특히 이 시대는 어려워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고 그러면 중세 시대다, 뭐 이렇게 시골이다, 뭐 농촌 사회다 그러면 좀 조용한 시간이 많잖아, 그죠? 묵상이 좀 쉬워요. 근데 도시 사회는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는 묵상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배우는 건 너무 배우면 클릭만 배우면 배움을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묵상은 너무너무 가만히 못 있는 거지. 너무 시끄러워. 그리고 이 시대는 너무 좀 빠르게 전개되잖아요. 조급해 우리 모두가. 정말 조급한. 여러분 인터넷 빨리 안 뜨면 기분 나쁘죠. 엄청 기분 나빠. 지금 요즘 뭐 LTE다가 LTE도 뭐 요즘 무슨 LTE인지 모르겠다. 엄청 발전했지. 옛날에 느린 클릭 우리 못 참아 정말. 뭐 5G 그런 걸 진짜 못 참아 지금 그런 거 못 참죠. 우리가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말씀 보고 조용 묵상하는 게 너무 힘든 시대 지금 너무 힘든 시대. 보통 힘든 시대가 아니야 지금. 내가 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중세 시대나 뭐 농촌 사회나 그런 데는 별로 할 도 없잖아요. 뭐 하지 뭐 심심하고 뭐 심심하니까 묵상도 잘 되고 뭐 나눔도 어찌 보면 또 뭐 햇말 또 해도 뭐 잘 되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조급한 시대, 굉장히 빠른 시대. 그 소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막 수시로 소음이 막 전 세계 뉴스가 다 들리잖아요.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묵상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젊은 청년들이 뭐 성적으로 순결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잖아요. 지금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렵겠어요, 그죠? 옛날하고 시대가 완전 다른 거예요. 그죠? 완전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 정말 너무너무 죄를 짓기가 너무 편한 시대잖아요, 어찌 보면. 그래서 이 시대는 묵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다. 근데 우리가 밥을 할 때 뜸을 들여야 되잖아. 그 뜸을 안 들이면 밥이 설을 짜네요, 그죠? 맛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뜸 들이잖아.
우리 교회 그 이게 전기밥솥 뜸 들이는 시간이 너무 많더라고. 내가 답답해.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뜸 드는 시간이. 그죠? 근데 뜸이 들어야 되거든 사실. 묵상이 뜸 들인 거거든. 자기가 배운 것을 뜸을 들여야 맛이 있어질 텐데 배우면 자기 거라 생각해. 뜸이 안 들었는데도 딱 들으면 내 거야. 깨달았다. 깨달은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 마음의 변화까지 와야 되고 자기 마음의 어떤 체질화가 돼야 되는데 체질하는 시간이 현대인들은 정말 별로 없어요. 여러분 체질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가만히 그 배운 걸 묵상하는 시간 없잖아요. 늘 새로운 것도 없고 또 새로운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조용히 있지 못하고 조급하고 그런 시대라서 우리가 묵상이 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초월적 명상 있잖아요. 뭐 단학 서원 같은 데서 뭐 명상하잖아요. 그런 거 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명상 그러면 명상센터 만드나 교회에서 뭔가 이상한 거 아니가? 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죠. 그래서 명상이라는 단어가 두렵잖아요. 그럼 불교에서 하는 거 아닌가? 뭐 이상한 종교에서 하는 거 아닌가? 묵상 그러면 묵상은 이상한 종교에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묵상 명상하지 않고 기독교는 막 말로 그냥 해주세요 강구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고 기독교도 이렇게 명상이 있고 묵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월적 명상 이런 거 명상센터 뭐 이런 쪽과 관련된 게 아닌가 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특히 개신교에서는 약간 명상 묵상을 약간 멀리해요. 무서워하는 거죠. 이상한 데로 빠지는 거 아닌가. 물론 실제로 이상한 데 빠진 사람도 참 많아요. 많고 묵상하다 귀신 도로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기초 없이 묵상하면 악한 얘기 많이 공격하거든요.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을 가졌는데 있잖아요. 처음부터 있잖아요. 말씀의 깊이나 말씀 훈련이 없어 그냥 명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굉장히 제가 뭐 불안해요. 보니까 기초가 없어. 좀 약간 이 자유주의 신학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뭐 방언하자 이런 사람 봤습니까? 없잖아요. 그 사람들 그죠? 뜨겁게 기도하자 뭐 이런 건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은 늘 조용하자 뭐 명상. 불교랑 비슷한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약간 인본주의적 그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인본주의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쪽은 그쪽은 말씀의 기반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되는데 말씀의 기반도 잘 공부도 잘 안 해요. 그 사람들 보면. 공부도 잘 하지. 그 성경 공부도 뭐 그냥 성경 자체도 공부하지 않고 뭐 신학적인 공부 좀 하고 막 그래요. 요렇게 하다가 명상으로 들어가니까 명상이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없는 명상을 하게 되면 이제 악한 영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제가 이전에 그 헬스 할 때 그 헬스를 가르쳐 주는 의사 선생님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명상하다 귀신 도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제가 목사라 그러니까. 그래서 명상하다가 귀신이 보인다 그러면서 저한테 한참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리고 명상 배우다가 귀신 도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단월드 알죠? 단학소원 단월드 홈페이지 들어가봤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그 단월드를 하면서 왜 귀신이 그리 잘 도르지 하면서 내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단월드 홈페이지 안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명상 이렇게 하다가 사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악한 기운 사악한 기운이 들어올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게 말씀 없이 이렇게 하면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사악한 기운이 들어온다는 것을. 그래서 초월적 명상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그 마음은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묵상을 안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묵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 방법에 들어가서 이 묵상기도의 방법 중 하나가 이제 추론적 묵상기도예요. 추론. 그래서 오늘 배울 추론적 묵상기도인데 이성으로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 보통 큐티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제 추론하는데 이 순서는 이제 베네딕트라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베네딕트 수도 이름 들어보셨나요? 베네딕트라는 수도사가 있어요. 베네딕토라는 수도사는 이제 개신교와 천주교가 나누어지기 전 수도사예요. 그러니까 그 수도원에서 내려오는 영적 좋은 전통들이 있는데 이 전통들이 다 가톨릭계 아니에요. 가톨릭과 개신교 나눠진 거는 사실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 전에 그 16세기쯤 그 전에는 기독교 있었잖아요. 그 전에 천년 이상의 기독교 있잖아요. 그때 일어난 많은 영적인 훈련들이 있었거든. 그것을 다시 본받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전통을 계속해서 가져온 쪽은 천주교 좀 가져왔고 개신교는 종교개혁하면서 가톨릭이 잘못됐으니까 이제 가톨릭을 거부하다가 가톨릭에서 이전부터 가져오던 그 내용까지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건 이전 거는 배울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 근데 그것도 거부하면서 이제 개신교가 좀 폭이 좀 좁아진 거죠.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
근데 베네딕토라는 분은 어떻습니까? 개신교와 천주교 나누지기 전에 계셨던 아주 영성가죠. 이분이 이제 수도원이 이제 처음에는 개인 수도만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산에 가서 수도하고 막 그런 거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개인적으로 수도하니까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수도를 해. 이게 문제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개인적으로 영성하면 다 자기 잘났다 그러잖아요. 그죠? 안 되겠다. 그래서 체계를 잡아야 되겠다.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수도원에 이제 함께 사는 수도를 만든 거예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 뭐 체계도 없을 것이고 뭐 성장도 안 해요. 그죠? 약간 왜곡되기도 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다. 뭐 수도원이를 수도원을 함께 사는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 전에는 수도원이라고 해봤자 뭐 동굴 안에 혼자 들어가서 뭐 명상하고 그런 게 수도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함께 사는 수도원을 세워가지고 그 베네딕토 규칙서를 만들어요. 수도원 생활은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기도하고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운동하고 뭐 그런 거 쭉 노동하고 쭉 체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의 체계를 잡은 분이 바로 베네딕트라. 베네딕토. 이 베네딕트 수도회가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 외관에 베네딕트 수도회가 있는데 아주 커요. 제가 이전에 한번 가봐서 베네딕트 수도회 제가 관심이 있어서 제가 가봤어요. 굉장히 외관에 있는 수도회가 굉장히 큰 수도예요. 굉장히 큰 수도원인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1박 2일 동안 이제 어떻게 수도사가 되는지 그런 이제 어떤 예비 훈련 뭐 그런 거 갔었어요. 그때 제가 결혼했을 때인데 결혼하기도 하고 제가 개신교 또 간사기도 해가지고 안 받아줄 줄 알고 제가 살짝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그냥 천주교 연의를 했어요. 하니까 이제 받아주더라고. 갔어요. 가가지고는 이야기했죠. 신부님 만나가지고 사실 내가 개신교 연이고 결혼도 했는데 너무 관심이 있어 왔다. 그러니까 아유 뭐 그럴 수 있죠. 들어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싱글들이 와가지고 수도사가 되고 싶은 마음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도에 오면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지 그 안에서 근데 그걸 1박 2일 동안 보게 됐죠.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어떤 기도를 하고 노동은 또 어떤 거 하고 뭐 그런 거 쭉쭉 안에 뭐 정말 그 우리 외관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에는 체계가 굉장히 잘 많이 잡혀 있고 뭐 수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 세계 베네딕토 수도회 중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크다 그러더라고요. 외관이 굉장히 큰 수도예요. 큰 수도입니다. 아주 시스템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베네딕토가 시스템을 잘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는데 기도도 나름으로 이렇게 체계를 만들었죠. 그래서 베네딕토 묵상 기도법을 만들게 되었어요. 묵상 기도법. 만든 이게 이제 이 추론적 묵상 기도인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말씀을 읽습니다. 이제 독서합니다. 그 다음에 묵상을 한다는 것은 그 독서한 것 안에서 적용점을 찾아낸다. 말씀의 원리를 찾아내고 적용점을 찾아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의 원리와 적용점을 찾아낸 다음에 자기는 적용한 다음에 그게 묵상의 시간이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기도를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네요. 저는 이렇게 제 마음에 적용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상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걸 이제 그게 어찌 보면 이제 크게 보면 그 묵상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걸 체질화시키는 거죠. 자기 내면에 이제 반추하는 느낌. 그 깨달음 속에 깊이 머무는 시간. 요걸 개발했어요. 이게 추론적 묵상 기도법이죠. 그래서 베네딕토 묵상 기도법이라고 하는데 생깁니다. 그게 어찌 보면 렉시오 디비나의 큰 흐름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읽고 깨닫고 또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로 끝나지 않고 그걸 자기 마음속에 팍 새기는 시간. 요게 바로 베네딕토 묵상 기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좀 이따 우리가 또 실습할 수 있는데 말씀을 읽고 원리나 적용점을 깨닫고 그걸 또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딱 하고 끝나지 않고 있잖아요. 잠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렇게 이제 베네딕토가 이제 수도원을 세우고 묵상 기도를 하니까 이분이 뭐 처음에 자기가 이제 어떻게 기도할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선배 수도사가 자기에게 기도는 하루에 수도사라면 7시간을 해라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7시간 어떻게 기도하면 7시간 기도해 볼래요? 30분도 기도하기 힘든데 그래서 아무리 수도사지만 이게 너무 길다 이거 나 못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베네딕토 묵상법을 만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말씀을 읽고 원리와 적용점을 끄집어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말씀을 갖고 하니까 기도가 길어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걸 막 기도하면 한계가 있죠. 그죠?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깨닫고 원리를 끄집어내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또 축 잠기고 이걸 계속 반복해 보시죠. 그러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어요. 제가 최근에 그 2박 3일 동안 침묵 기도했다 했잖아요. 침묵 기도. 영락 기도원에 가서 이제 침묵해야 돼요. 아무 말도 하면 안 돼. 침묵. 밥 먹을 때도 말하고 딱 침묵. 그래서 하루에 이제 말씀을 몇 가지 줘요. 그 말씀을 갖고 이제 아침에 묵상하고 점심 때 묵상하고 저녁에 하루 종일 묵상만 하고 있어.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도 말씀 있고 이렇게 지도를 따라 묵상하니까 정말 많은 시간 기도했지. 하루 종일 기도한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이제 자기가 만들어내는 기도는 어렵지만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기도법으로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삭개오 본문을 가고 묵상을 쭉 합니다. 근데 원리를 깨닫겠죠. 어느 원리를 쭉 깨달지 않겠습니까? 아, 삭개오가 자존심을 버리고 뽕남에 올라갔다. 애도 아니고 왜 뽕남에 올라갔지? 묵상하다가 아,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 보고 싶어서 자존심을 버리고 남들이 야 너 삭개오 많이 뭐 이런 이야기를 듣더라도 뽕나무에 올라가서 뽕나무에서 주님을 바라봤고 주님과 눈이 마주쳐서 주님이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해가지고 주님을 저 집에 초대하게 되었다. 이런 걸 이제 묵상을 합니다. 뽕나무 올라갔다. 그렇구나. 그럼 나의 뽕나무는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의 뽕나무. 내가 자존심을 버리고 올라가야 될 뽕나무는 뭐냐? 주님을 깊게 만나기 위해서. 그럼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목사님을 찾아가야 되나? 바쁘신 목사님을 찾아가야 되나? 좀 그 자존심을 버리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죠? 또 귀찮게 하는 거 아닌가? 또 스스로 나는 문제아로 보면 어떡하지? 그래서 백종 자존심이 들어잖아요. 그죠? 내가 또 이 자존심을 꺾고 지금 가야 되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자기 뽕나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삭개오는 또 키가 작았잖아요. 키가 작아가 자기 나름 열등감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열등감 때문에 그렇게 매국노 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지금 키 작은 걸 표시내나?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걸 표시나는 거잖아. 그죠? 얼마나 안 보이길래 뽕나무로 올라갔냐? 야, 너 그 자기 열등감이나 자기 연약함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삭개오는 그것을 극복하고 뽕나무에 올라갔으니까 나도 나의 열등감에 그걸 꼭 올라가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지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는 거죠. 그걸 깨닫습니다. 자기 뽕나무를 깨닫는 거예요. 자기 열등감을 깨닫고 이제 그걸 하는 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푹 잠기는 겁니다. 자기 뽕나무를 발견하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 묵상 가운데 쭉 들어가는 거죠.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자기 마음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쭉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베네딕토 성경 묵상법의 추론적 묵상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정도로 깊이 잠기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개신교는 마음의 변화보다 빨리 깨닫고 행동하고 이게 너무 빨리 가 이게 너무 빨라 너무 빨라. 그리고 깊이가 없고 자꾸만 율법주의 빠지고 그러잖아, 그죠? 그런 많은 일들이 푹 잠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약간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지정이가 있는데 지적으로 깨닫고 의지적으로 바로 나가는 이 큐티가 약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나가는 요 전에 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깊이 묵상이 잠기는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마음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왜곡되어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깨닫는 거는 그저 다 비슷하게 깨달아요 보면. 그죠? 행동도 그것들을 보기엔 비슷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동기는 다 다를 수 있고요. 그죠? 마음은 다 여러 가지 이끌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상처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은 것 때문에 요 마음의 변화 없이 깨닫고 행동을 하게 되면 행동을 했음에도 은혜가 안 될 때도 굉장히 많고요. 교회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대부분 한번 보십시오. 깨달은 걸 갖고 행동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요 사람 때문에 요 사람. 그죠? 당신은 그렇게 행동해야 되지만 남은 그렇게 행동 안 해도 되거든. 근데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전도에 필이 꽂힌 사람 전도를 왜 안 하느냐 하면서 막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왜 하나 되지 못했느냐 하면서 뭐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면의 변화가 없는 행동을 해서 그렇다는 거죠.
자, 베네딕토 성경 묵상법을 잠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물로 묵상하는 게 자연물로 이제 묵상하는데 성경으로 묵상할 수도 있고 주님을 직접 묵상할 수도 있겠죠. 주님, 그죠? 근데 사이가 좋으면 주님을 직접 하나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자기가 해주신 일들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격과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세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에 요즘에 우리 한결이가 집에 있어요. 방이라 집에 왔거든요. 우리 한결이는 밥 먹을 때와 화장실 갈 때 외에는 자기 방에서 안 나오거든요. 안 나와요. 걔는 혼자 있는 게 좋은가 봐요. 내향형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은가 봐요. 혼자서 뭐 하는지 막 또다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외에는 잘 놀지 않는 친구인데 아침에 이제 밥 먹자 내가 안아줬어요. 안아줘 이렇게 한결아 하면서 내 눈에는 아직 애기거든. 지금 24살이지만 내 눈에는 애기야 그냥. 안아줬어. 아이고 하면서 안아주는 거지. 그죠? 한 인격을 안는 거지 내가 걔를. 그죠? 그래서 우리 한계를 약간 묵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한계리가 막내는 좀 느낌이 달라요. 막내는 애 같아. 내한테는 애고 우리 첫째는 그래 애 같지가 않은데 둘째는 늘 애 같아. 그래서 안아주기도 하고 요즘도 갈 때 가서 등 끌고 줄게 하면 등 끌고 준다고 애기 취급하는 근데 걔도 말은 안 하지만 좋아하는 것 같아 느낌에.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말은 안 어제는 말 안 하는 애가 갑자기 허리 좀 주물렀다고 그러더라고 저보고. 그래가지고 그래 근데 허리 주물러주면서 요즘 학점이 몇 어떻니 뭐 무슨 과목 할 거니 뭐 그런 거 물어보는 거지 뭐 물어보는데 이게 한 인격을 만나는 거잖아 그죠? 인격을 묵상하는 거죠. 가만히 우리 한계 어릴 때 내게 했던 말들 내 품에 안겼던 장면들 그런 거 우리 아내한테 심심하면 이야기해. 내가 우리 한결이 내한테 이렇게 안겼지 하면서 걔는 일어나면 꼭 내 품에 와요. 이러면 잠 깨기 전에 내 품에 한참 있어요. 한참에서 잠 깨면 이제 나가. 그게 그 걔와 나만의 어떤 교감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체를 묵상할 수 하나님 가만 자기 전에 하나님 묵상하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 묵상하는 거. 그다음에 시호 묵상이 성경을 묵상하는 거죠. 성경 하나님 너무 귀한 선물 주시죠. 성경 묵상. 그다음에 나아가서 그러니까 자연물을 묵상, 자연물을 묵상할 자연물을. 그래서 여러분 자연물이 많잖아요. 또 자연물 많고 인공물도 있잖아요. 인공물 그죠? 뭐 마이크도 있고 이게 또 스피커도 있고 인공물 이런 걸 갖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추론적 묵상을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뭐든지 붙들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묵상할 수 있는데 이 토마스 머턴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가톨릭에서 굉장히 명상으로 명상을 잘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토마스 머턴. 그분의 이제 저술 중에서 명상의 씨라는 게 명상의 씨앗.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명상할 수도 씨앗을 많이 뿌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붙들고 명상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명상하지 뭐 묵상하지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많아요. 명상의 씨앗들이 막 뭐 천지에 막 많습니다. 그래서 뭐는 붙들고 이제 명상하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백합화를 묵상하는 장면, 백합화를 보아라. 보아라 그게 이제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룩에 가만히 관찰하면서 묵상을 이야기하는. 백합화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백합화를 입히시거든. 그래서 이제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 거야. 나도 입히시겠네. 그걸 깨닫는 거죠. 그죠? 하늘에 나는 새를 보러 가죠. 새를 봅니다. 새를 보면서 하나님이 새를 먹이시지. 나도 먹이시겠네. 그렇게 깨닫는 게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자연물을 갖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우리가 실습할 건데 그래서 이 시간에 이제 여러분 원하는 자연물을 하나씩 붙들고 묵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자연물도 좋고 안 그러면 상상으로 자연물도 좋아요. 안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인공물을 갖고 묵상할 때 볼펜 갖고 묵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얀 화장지 있잖아요. 화장지를 묵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이전에 한번 사랑의 교회에서 이제 가서 강의하고 실습한 적 한번 있었는데 청년부에 가서 그래서 묵상을 시켰어요. 묵상을 시켰는데 어떤 자매가 이제 발표를 했어요. 오늘도 이제 여러분 실습할 거 발표했는데 하얀 이렇게 화장지를 갖고 실습을 했더라고. 하얀 화장지는 곳곳에 좀 더러운 오물들을 다 닦아내고 휴지통에 던지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는 하얀 화장지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청년부에 있으면서 청년부에 좀 오물도 있고 좀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내가 가서 섬겨서 다 닦아내고 나는 좀 드러나지 않고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화장지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고 글을 쭉 적었더라고요.
그죠? 얼마나 귀한 그죠? 화장지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하나님 보고. 저는 한 번은 이제 묵상을 하는데 나무를 갖고 묵상해. 나무 곱게 뻗은 나무를 묵상했는데 나무를 딱 보고 묵상을 하는 거죠. 영적인 의미가 뭘까 묵상하는데 나무가 곱게 뻗었더라고. 제가 보고 있는 나무가. 그래서 내 영성이 저렇게 좀 곱게 뻗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자연물을 묵상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실습해 보니까 다들 너무 잘해요. 우리가 다들 너무 똑똑해. 그죠? 좀 이따 있으면 아무나 붙잡고 묵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연물을 갖고 묵상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북극의 그 고슴도치를 가지고 묵상을 해야 돼요. 고슴도치가 이게 몸에 이 가시가 나 있잖아요, 그죠? 고슴도치는 이 가까이 가면 서로 찔러서 아파요. 근데 멀어지면 너무 추워, 북극이니까. 그래서 그걸 묵상했다는 거죠. 아, 내가 좀 그런 것 같다. 나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찔리잖아, 그죠? 아프다, 아프고 찔린다, 두렵다. 그렇다고 또 떨어져 있으면 그립고 외롭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걸 묵상해, 그죠? 그죠? 어떻게 될까요? 고슴도치가 묵상했다는 거죠. 가까이 가고 싶지만 찔리니까 어떡하나? 그러면 나도 가시가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가시를 좀 뽑으면서 접근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좀 강해져 가지고 좀 가시에 찔리더라도 좀 그러려니 하고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런 걸 묵상하는 거죠. 내게 가시가 뭐지? 사람들이 내가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 아파하더라. 뭐 그런 게 까지잖아, 그죠?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힘들어하더라. 그리고 나는 사람들의 저 말에 너무 힘들더라. 그러면 그 가시가 왜 내가 힘들지? 다른 사람도 힘든 것 같지는 않은데 나는 왜 그렇게 힘들까 하면서 그 가시에 무뎌지는 걸 묵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동물 갖고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어느 아주머니가 이제 애를 키우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는 처녀 때는 참 착했대요. 주에서 착하도 자기 너무 착했는데 애를 키우다 보니까 자기 성질이 다 버려진 것 같아. 우리 그렇게 다 느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제 묵상을 했어요. 나는 처녀 때는 너무 착했는데 요놈 키우면서 내가 정말 뭐 분노도 하고 폭발하고 던지고 뭐 난리 나잖아요, 그죠? 난리 나고 뭐 그지 뭐 정말 정말 휴통에 애를 버리고 싶어. 그럴 때도 있잖아요. 애를 키우면 뭐 애기도 던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죠? 그만해. 던지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제발 그만 자. 어떡하라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데 가만히 묵상하는데 이제 마음에 깨달음이 임했어요. 이 아이가 나의 거울이다. 이 애가 없었으면 내가 나를 잘 보지 못했는데 이 애를 통해서 나의 속이 나의 내면을 보게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환경이 편안하면 자기 속에 좀 악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 게 잘 안 드러나요, 여러분. 좋은 환경에 드러납니까? 싸울 일이 없잖아요. 좋은 환경, 그죠? 좋은 환경에서 그냥 뭐 어디 놀러 갔다 이런 거 뭐 아무런 드러날 일이 없어요. 근데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진짜 드러나기 좋은 곳이에요. 자기 내면이 다 직장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이 뭐 하나의 추구하는 목표가 있잖아요. 뭐 경제적인 목표들이 있잖아요. 다들 직장에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애기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애가 아니었다면 내 속에 악이 있는지 내가 모르고 살을 텐데, 내가 처녀로 그냥 있었더라면 사람들이 내보고 착하다 그러고 뭐 그래서 뭐 성질을 내가 다 버린 게 아니고 내가 몰랐던 성질이 내한테 있었는데 그것을 이 아이가 덜쳐냈구나. 거울이죠, 거울. 이 애를 통해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이 아이를 거울 삼아서 내 속에 있었던 편협함, 이기적인 마음, 좀 부족함, 또 무지했던 거,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더 높은 세계로,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게 그런 면에서 참 좋아. 영적 훈련의 진짜 확실한 훈련 재료는 애기. 나를 완전히 뒤집잖아. 나를 완전히 나의 그 마음 밑바닥에 있는 모든 본능들을 다 드러내잖아, 그죠? 드러내고 애가 없었으면 우리 남편과 별로 싸울 일도 없는데 애기 누가 먼저 보냐 뭐 보냐 안 보냐 싸우고 남편과 얼마나 싸움도 많이 일어납니까? 에너지가 둘이 딸리다 보니까 싸우잖아요. 속에 있는 게 막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참 묵상을 잘한 거죠. 자기 애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얘가 나의 거울이다. 애가 잘못하는 거 보면서 아, 내가 저럴 때 그렇게 잘못해서 지금 깨닫게 돼요. 사람들은 애 키울 때 보면 있잖아요. 애가 뭐 중고등학교 뭐 청년쯤 됐다 그러면 막 그러지 말라고 뭐 혼낼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가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그때 더 심했어, 사실은. 더 심한 사람, 더 심한 걸 자기가 했던 사람이 더 민감해. 왜냐 그러면 자기가 그래 봤거든. 저렇게 하면 안 좋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자기 자녀만은 그렇게 안 되기를 너무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더 이렇게 하는 거죠. 자녀는 우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어떤 훈련 도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농담으로 늘 제가 교통 신호기를 보면, 제가 이름이 신호기니까 교통 신호기를 보면 제가 묵상한다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우연히 이제 묵상하면서 봤죠. 신호등을 보니까 빨간불, 파란불, 이렇게 녹색 와서 딱 보는데 우리 집을 걸어가는데 딱 빨간불이 걸릴 때마다 약간 내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빨간불 걸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파란불이면 기분 좋고. 내가 왜 기분 나빠야 되지? 빨간불 딱 맞았을 때는 또 차 몰고 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빨간불 걸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이 시간은 경계경보다 내게 하나님께서 경계경보. 정신 차려, 빨간불. 너 요즘에 아침에 큐티 안 했니? 묵상 안 했니? 경계경보. 그때 묵상하기로 했어요. 그때 묵상하기로.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니까 어느 선생님이 자기가 그거 써먹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차 몰고 가다가 빨간불 걸리면 기분 나빠하지 말고 신호기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내가 알려줬거든.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가다가 빨간불 많이 걸릴 거예요. 지금 그럴 때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중보기도를 했나를. 그래서 그 선생님은 나를 왜 중보기도 안 하고 자기 위한 기도를 했대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빨간불 걸릴 때 하나님의 경계경보다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자연물을 갖고 묵상하는 거지, 그죠? 너무 놀랍죠, 그죠? 뭘 걸리기만 묵상해. 아들 애 먹이도 이제 묵상하고, 제가 왜 먹이나? 내 모습이다, 저거. 묵상하고, 뭐 모든, 그죠? 자연물. 사람들도 뭐 이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또 자기 모습도 많이 있어요, 그 안에. 엄마의 하살 기도라는 조그만 책자가 있어요. 가톨릭에서 놓은 책자인데, 엄마가 이제 하살 쏘듯이 이렇게 탁탁탁 기도하는 건데, 이를 닦으면서 기도한대요. 자기는 내 입술을 당신께 맡깁니다 하면서 기도한대요. 이 당시에 하루 이 닦잖아요. 닦을 때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오늘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말할 때마다 좀 하나님 뜻 가운데 말할 수 있도록, 이 치수를 빨리 그만두고 싶은데 그 시간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냥 어떤 목사님은 자기 청소를 하는데, 청소하는 거 엄청 싫어요. 그 목사님은 싫어하는데, 그 사모님 늘 자기는 청소시킨대. 그래서 그 때문에 갈등도 많았대. 어느 순간에 명상기도를 깨달은 다음에 청소하는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을 만들기로 했어. 그리고 자기 사모님은 남편이 청소할 때는 절대 안 건드린대. 근데 청소할 때는 안 건드리잖아. 청소할 때 건드릴 리가 없거든. 그렇지? 청소하면서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청소하면서 기도해. 참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참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명상하는 거죠. 이게 이를 닦으면서 기도하고, 머리를 감으면서, 이게 이 머리형 사람들은 머리에 너무 복잡해요. 머리형 사람은 복잡한데, 머리를 감으면 잡념을 없애 주십시오 하면 기도한대요. 잡념을. 제가 저랑 같이 사역했던 우리 IBF 여자 간사님 머리형이 7번형의 머리가 있는데, 머리 감으면서 머리 통째로 그냥 다 씻어내고 싶대. 자기를 머리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머리 다 씻어내고 싶대. 샴푸로 다 머리 속에 있는 것도 다 씻어내고 싶대. 그만큼 머리 복잡하잖아요, 머리형들이. 그래서 머리 감으면서 주님 잡념을 씻어주세요. 한 머리 감아보세요. 머리 감으면서 방을 쓸면서 주님 잡스러운 생각을 썰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옷을 다름질하면서 이렇게 했대요. 내 영혼을 펴주세요. 요즘 다름질 합니까? 요즘 다름질 안 하는구나. 요즘 다름질 안 하는 옷인가 다들 옷이. 다이자매 다름질 해본 적 없어? 요즘은 다름질 안 하는 옷을 다 입구나. 다름질 안 하는구나. 다름질, 옛날에 우리 다름질 많이 했잖아, 그죠? 소금으로 이게 절이면서 음식을 만들 때 뭐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대요, 그죠? 무에 때가 많이 묻었잖아. 무 씻으면서 영혼의 때를 벗겨주세요. 이렇게, 그죠? 마늘을 깔 때 마늘을 깔면서 나의 죄 허물을 벗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놀라운 이야기죠. 가스불을 켜면서
요즘은 가스불 잘 안 계시면 가스불 켜면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참 놀랍죠. 어쨌든 이게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묵상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묵상할 수 있어요. 주기도문으로 입으로 소리 내며 기도할 수도 있고, 또 기도문을 자체를 마음속으로 묵상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 묵상기도. 단순 묵상기도는 짧은 단어를 갖고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뭐 케이크 교도 들어봤습니까? 케이크 교도로 있는데 그분들은 오직 당신만을, 오직 당신만을, 이걸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다 기도할 때 오직 당신만을, 오직 당신만을, 오직 당신만을 이렇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단문으로 묵상한 기도죠. 단문으로. 그래서 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찬미하다. 오 하나님 내 영혼이 주를 찬미하다. 이렇게 단문으로 묵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자꾸 자기 마음에 새기는 기도죠. 이전에 여자 수도사 3명이 있었는데 아주 영적으로 기뻤대요. 막 기도를 많이 기뻤는데, 우리가 뭘 기도하지 하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별 배운 것도 없어요. 그 3명 수도사는. 그래서 뭘 기도하지 이렇게 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삼일째 세 분이라는데 우리도 세 사람이래. 잘됐다. 기도하자 해가지고 하나님도 3명, 우리도 3명,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늘 이거 기도했대. 이거 자기 수준에 맞게 기도했대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주교를 만났는데, 주교한테 물어봤대요. 우리 기도 잘하고 싶은데요, 기도 좀 어떻게 할지 가르쳐주세요. 기도문 좀 가르쳐줄게요. 기도문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하겠대요. 그런데 이 세 자매가 좀 이게 암기력이 너무 약해가지고 주기도문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 안 되겠다, 원래대로 돌아가자 하면서 우리도 세 사람, 하나님도 3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요거 기도만 많이 했대요. 참, 그러면 하나님 너무 이뻐했을 것 같아요. 너무 이뻐했을 것 같아요. 너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짧은 구절을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뭐 그걸 갖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걸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기도문 중에 있잖아요, 예수기도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어요? 예수기도라고. 주기도 말고 예수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를 합니다. 여기도 제가 요번에 공부하면 이 짧은 논문도, 이거 예수기도의 논문도 적었는데, 이 동방정교회 있잖아요. 동방정교회 분들이 이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늘 뭐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뭐 설거지를 할 때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고백하고, 당신께 기도하는 핵심은, 기도의 내용 핵심은 자비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걸 늘 기도합니다. 늘 기도해요. 제가 이전에 우연히 그 기도원에서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아주 나이 많은 권사님이었는데, 같이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이 예수기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기도를 알으셨어요? 어떻게 배웠대? 그 자기는 늘 이 예수기도만 한대. 놀랍더라고. 권사님이 어디서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하시나. 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고 한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늘 은혜 받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호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하면서 마실 수 있습니다. 이 흡기 호흡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안 좋은 기운들 뽑아내는, 이렇게 호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호흡기도 약간 더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호흡기도가 필요할 때인데, 좀 자기 깝깝할 때는 이렇게 뱉어야 됩니다. 이렇게 팍 이렇게 속에 안 좋은 기운을 좀 뱉어야 돼요. 자꾸 채우려고 마시고 뱉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도 소리를 내잖아요, 그죠? 그게 많은 부분이 뱉고 땡기는 거예요. 그게 호흡이 남기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라든지 우리가 배울 만한 사람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자기 영혼이 좀 새로워지는 걸 느끼잖아요. 자기 마음도 변화되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과 이야기하면 자기 속에 있는 안 좋은 기운들이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좋은 기운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설교도 사실 기운을 주고받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설교도 목사님이 어떤 기운을 주면 은혜가 되면 기운이 오잖아요. 기운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그럴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를 하는 것은 안 좋은 걸 뱉는 거다. 그리고 좋은 걸 마시는 거다. 그래서 마음이 좀 깝깝할 때 뱉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뱉어내는 거. 말로 뱉어내야 돼요. 그 찬양이 그렇게 좋은 게 뱉어내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찬양 시간 자기 입술을 열어서 자기 속에 있는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찬양을 해야 돼요. 자꾸만 목사님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오늘 어떤 말씀하시나, 은혜로 말씀하시나, 그거 뭐 좋죠, 좋은데 입술로 찬양을 해, 찬양 자기가. 그리고 우리가
말씀 나눈 다음에 기도시키자. 우리 교회는 자기 입술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중요해요. 호흡. 우리에게 정말 호흡이 중요한 거예요. 호흡이. 그죠? 안 좋은 내용을 계속 묵상하면 안 좋은 호흡이 막 들어오잖아요. 자기를 눌리잖아요. 그죠? 좋은 호흡이 들어오죠. 그래서 안 좋은 걸 뱉어내고 또 고백하면서 그게 힘을 얻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바로 호흡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갑갑할 때 호흡하듯이 주님 이렇게 호흡하세요. 주님 호흡하시고. 그죠? 호흡하면서도 나가는 것은 좀 안 좋은 기운들, 염려들, 두려움들. 성령을 마시라고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마시라고 주시잖아요. 그죠? 호흡을 주시면 숨을 내쉬면서 주시잖아요. 우리가 또 때 심호흡하잖아요. 그죠? 힘들 때 호흡이 정리되면 좀 마음이 정리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죠? 주님 마세요. 주님을 찬양을 듣는 것도 마시는 거잖아요. 마음이 복잡합니까? 마음이 힘듭니까? 호흡을 정리해 보세요. 특히 머리형들 있잖아요. 머리형들 생각 너무 복잡한 사람들. 어제도 머리형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너무 생각이 많아서 괴로운지 나한테 카톡을 보내가지고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해라 그랬거든요. 입술을 열으라 그냥. 아니 예배 시간에 입술을 열고 찬양하는데요. 아니 그 답답할 때 입술 열으라. 답답할 때 몸을 움직이라. 그래서 가만히 생각만 하지 말고 몸을 좀 움직이라. 몸을 움직이고 이렇게 찬양을 하라고 제가 알려줬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실습할 텐데 이 시간에 먼저 추론적 묵상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론적 묵상 기도 해보는데 여러분 강의 안에 그 본문 있죠. 우리 시편 본문 있죠. 그 본문을 갖고 제가 방금 이야기해 준 것 같이 자 묵상하면서 그 안에 어떤 원리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 정도만 원리를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이걸 읽으면서 이 안에서 여러 가지 구절이 있지만 이 안에서 하나의 어떤 읽고 그 안에서 묵상을 하는데 이 묵상은 원리를 끄집어내고 적용하는 묵상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즘 제가 부족함이 너무 많다 생각했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러네요. 난 요즘에 이거 부족하다고 늘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네요. 이 부족함이 아니네요. 이렇게 자기 원리를 깨닫고 자기한테 적용을 합니다. 적용한 걸 갖고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저 요즘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부족한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라 가지고 부족하게 보이지만 실제 부족하지 않습니다. 고백하고 그 다음에 깊이 잠겨 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죠. 부족함이 없습니다. 새긴 시간. 요 시간을 한번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여러분이 읽고 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분이네요. 한 10분 정도 줄 테니까 한 26분 때까지 조용히 묵상하면서 한 개만 끄집어내서 실습하면 되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자연물 또 인공물 있잖아요. 자기가 한번 선택을 해보면 좋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한번 묵상 실습하면 좋겠는데요. 눈에 보이는 자연물, 인공물, 안 그러면 상상 속에 인공물, 자연물도 좋습니다. 가지고 그 인공물과 자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영적인 어떤 깨달음을 주시는지 그걸 한번 묵상하면서 이 시간은 적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종이를 한 장씩 우리 뒤에 있습니다. 종이를 다 드린 건가요? 네네. 거기다가 여러분 있죠? 거기다가 자연물, 인공물 적으시고 나무면 나무 뭐 이렇게 적으시고 그래서 쭉 묵상하면서 적는 묵상을 하게 쭉 적어보는 이 자연물과 이 묵상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영적 교훈을 주시는지를 쭉 묵상하면서 적어보는 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한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 지금은 불 켜줘도 됐습니다. 적어야 되니까 조용히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는 시간 가집니다. 묵상하며 적어보겠습니다.